어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월요일 날마다 강의 시간입니다. 어떤 때는 성경 공부이고 어떤 때는 그냥 강의하는 것이지만 오늘 특별한 성경 준비하지 않은데 성경의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제목은 설날 위한 제목인데 새 출발, 성경 안에 성장하는 것, 자라나는 것.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항상 더 가까운 교제 가지시기를 원하신 줄 알지만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무서워해서 떠난 데가 많고 떠나지 않았더라도 멀리 지킨 데가 또 있고 또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고 시간 보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친구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좋은 교제 많이 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 가지신 형제 자매 한 몸이 됐다고 말하지만서도 실제로 친한 관계하지 못하고 항상 사이에 감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설날 기회를 잡아가지고 새 출발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이 강의를 통하여 가난한 것이지만 더 깊이 깨닫고 더 확실히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경 구절이 나오면 믿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거든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서 나온 것인지 사람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겠다고 하신 약속을 의지하여 주께서 성령 통하여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형제 자매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심으로써 진리인 줄 알거든 실행할 수 있는 마음과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여사의 몇 가지 질문이 나온 것은 이 성장, 이 자라나는 과목 관계 있는 질문, 어떻게 주 안에 계속 자라날 수 있느냐, 또 어떠한 편함이 있어야 하는지, 또 무슨 목표 세워야 하는지, 또 다 버렸다고 느낀 바가 있으면 burnout, 영어 burnout이라고 합니다. 남김없이 다 버렸다고 어떻게 할까? 또 상이 있을까? 또 어떻게 섬긴 일에서 더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더 challenge 뭐라고 합니까? 도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stimulation 뭐라고 합니까? 자극 끼친 것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첫째 것은 우리가 무슨 변함이 기대해야 하는가 하면 크리스천이 도착한 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 크리스천도 도착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항상 더욱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더욱더 지혜 있는 사람 되어야 하고
더욱더 능력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부탁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 되고, 지혜 있는 사람 되고, 그리고 능한 사람 되고. 은사를 통하여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은사를 위해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능력이 더 나타나기를 위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지혜가 항상 넓는 것입니다. 오늘 살기 위한 지혜가 있어도 내일 더 많은 지혜 필요합니다. 내일 끝난 다음에 다음날 위해 지혜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 더 많게 되기를 위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혜를 커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이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예수원 형제 자매를 여러 번 들은 구절인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면 주시겠다고 다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두 마음 품는 사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충성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조건 주께서 시키신 대로 하겠다. 무조건 주의 뜻을 행하겠다. 내가 충성한 주의 일꾼으로서 주의 아들, 딸로서 주의 친구로서 충성한 친구로서 무조건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한 정신이 있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살까 말까 주의 뜻대로 살까 말까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 지혜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성장이 부족한다고 느낀 바가 있을 때 간단한 문제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무조건 복종하기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모로 나옵니다. 죽다가 산다. 자기 뜻은 죽는다. 자기를 비운다. 예수님 자기를 비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자기를 비우겠다. 십자가 진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여러모로 부정한 말로 자기에 대한 죽어야 한다. 자기 뜻은 죽어야 한다. 그런데 십자가의 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 죽으신 분, 또 3일 후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에 대한 완전히 죽으면 이제까지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욕심이 많고 좋은 욕심이라도 자기 욕심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인지 아닌지 몰라요. 내가 원한다. 그것에 대한 죽는 사람 3일 후에 부활 체험합니다. 모든 일이 새롭게 돼요. 놀라게끔 흥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이 많은 사람이 간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음을 강하면 부활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무슨 상을 받겠어요? 부활의 상, 부활 맛보는 생활합니다. 또 오늘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죽으면 목요일 부활합니다. 화요일 죽으면 금요일도 부활합니다. 수요일 중하면 토요일 부활합니다. 그렇게 하면 매일매일 죽으면 매일매일 부활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은 죽으면서 부활하는 생활입니다. 다시 살고 새 출발하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새 기쁨을 얻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혜를 얻어서 무슨 일에 대한 죽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나의 부족점이 어딘지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 견딜 수 있는 대로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면 그러면 쇼크로 받으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힘을 주실 줄 알고 또 부활 맛볼 수 있는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견딜 수 없게끔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만 요구하면 내가 더 튼튼하게 되면 내일 더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갈수록 더 튼튼하게 돼서 더 재밌게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건축일 시작할 때 3개월 동안 책상 뒤에 앉아서 펜만 쓰는 것이 밖에 없습니다. 저희 몸 쓴 것이 없어요. 손가락밖에 쓰지 않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깥에 가서 건축일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일하는 곳에서 비행장 질 때 철보만이 필요하는 큰 건물이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건물.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철보 올라가고 연결하고 볼트하고 바깥에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얼마나 몸이 튼튼한지 모르겠어요. 또 위험한 것이었어요. 높은 곳에 가고 떨어질까 봐 완전히 짓게 되는 건물이 아니고 건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데는 사다리도 없고 그 나무 아니고 그 기둥 철기둥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재미가 좋아요. 근데 다른 제 친구 중 하나 사람 노동하기로 결정하고 나가서 약 한 달 동안 몸이 튼튼하게 일부러 했습니다. 제가 그만큼 생각하지 않고 게으러서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나와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일자리 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웃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판 속에 일하고 펜슬 푸셔 연필 움직이는 사람 보고 재밌겠다고 아마 5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죠. 그러면 누구와 얘기해야 합니까? 책임자 오후에 저녁 식사 때 오겠다고. 그래서 12시까지 기다리다가 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준 보고 일자리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똑같은 반응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1시간 견딜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올라갈 수 있어? 예, 올라갔다 왔어요. 그러냐?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오늘 오후에 일 시작해. 장갑이 있어? 장갑이 없어요. 자기 장갑. 우리 그 일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장갑, 아주 튼튼한 가죽 장갑 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장갑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장갑 나에게 주고 내가 1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쓰러질 뻔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5분이나 10분만 하면 되겠지만 4시간 동안 다리도 쓰고 팔도 쓰고 다음날 도무지 8시간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왔어요. 시작했습니다. 12시까지 일하고 10분 더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사표할까? 내가 힘이 없다고 인정할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말 못해요. 근데 주인이 나와서 정신시리한 주인이 나와서 얘들아 철이 다 떨어져서 오늘 오후에 일 못한다. 집에 가. 살았구나. 그래서 다음 날도 나가서 또 4시간 하고
도무지 더 이상 못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철이 없어서 4시간 체류밖에 없습니다. 다 연결하게 돼서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 토요일 자동적으로 4시간만 일하는 법이 있었어요. 주일날 쉬었습니다. 월요일 나가서 비로소 8시간 일했습니다. 됐다! 얼마나 자존심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 후부터 계속 했습니다. 재밌게 하고. 그래서 사실 영적인 생활 비슷합니다. 시작할 때 어렵긴 어렵지만 갈수록 더 재밌게 되고 더 영적인 능력 나타나서 효과 있게 일하면서 기쁨이 나오고 자존심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쌍은 자존심 있는 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람을 느낀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다른 상도 받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무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 제일 큰 상 받을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분명히 이 땅에서 유명하게 된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할 때 조그만 밖에 상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도 몰랐던 사람, 유명 일절 없이 숨어 있는 생활하면서 주를 위하여 100% 살았다고 효과 있게 살았다고 큰 상을 받을 때가 있겠다고 예수님 분명히 그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가 무슨 상을 받을는지 어떠한 상을 받을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니까 교만할 염려가 없습니다. 시기할 염려도 없습니다. 나보다 큰 상 받은 사람 보면 감사합니다. 주여 잘 택하셨습니다. 저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얼마나 사랑한지 모르겠어요. 나의 사랑한 형제에게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정신이 있겠습니다. 시기 일절 없이 또 교만 일절 없는 데서 하면서 그때 자유롭게 마지막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에 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상 주실 것은 힘을 주기 위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상을 조금씩 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받은 상 때문에 내가 교만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상 아닌 줄 알고 마귀가 준 상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 교만케 하지 않습니다. 쌍의 겸손 마음으로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니고 내게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정신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자격이 있는데 그 상 받아서 적당한 것이다. 그런 반응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아니고 마귀가 준 상인 줄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 열심히 일하다가 재밌게 일하다가 흥미스럽게 주의 일하다가 주와 좋은 교제 가지다가 갑자기 다 버렸어요. 죄가 밖에 남지 않습니다. 재료 없었어요. 연료 다 없어지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못 간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억지로 한 걸음씩 앞으로 갈 때가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재미가 있거든 말거든 상관이 없고 하고 싶거든 말거든 상관이 없고 주의 시키신 일, 주께서 시키신 일 그대로 한 걸음씩 앞으로 가면 때가 오면 힘이 돌아와요. 물론 내가 흥미가 더 없어져서 빨리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주와 좋은 체험 가지고 주로 사랑하고 재미가 많아서 흥미스럽게 되고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빨리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쓰러집니다. 더 이상 못 가요. 그 하나의 원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아무래도 다른 박질 하고 싶은 마음 있어도 네가 먼 길 갈 테니까 다른 박질 하지 말고 한 칸씩 한 칸씩 가고 네가 하루, 이틀, 10일, 10년까지 계속 이 산 올라가는 길이니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힘 보관해야 합니다. 네가 이렇게 빨리 나가면 힘이 다 빠져서 산 올라가지 못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가는 길에 대한 말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원하든지 구해라. 그래야만 주시겠다. 구해라. 출발점은 구하는 것이며 주여 내가 뭐 원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해라. 그 다음에 다 구한 다음에 주님 만약 이것은 당신의 뜻이 아니면 포기하겠다. 당신 뜻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솔직한 말 한 개 해도 좋습니다. 한국에서 진리하는 믿기 때문에 거짓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또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비밀 다 압니다. 그런데 마음의 비밀 한 개 이야기하지 않고 없는 척하면 한국에서 어떤 데는 없는 척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파요. 내가 솔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말 드러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아픈 데가 또 있습니다. 혹은 어떤 데는 아니요, 네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있다고 한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우리가 잔말하기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울한 관계 하려고 하면 감춘 것이 없이 솔직한 진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느낀 바가 있으니까 기분이 이렇습니다. 모든 좋지 않은 기분 다 솔직히 하게 이야기하는 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원망할 마음이 있으면 원망해요. 하나님 당신 잘못하신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당신 책임자 아닙니까? 당신 무능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런 얘기 다 해도 돼요. 시편 보면 다윗도 그런 얘기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다 한 다음에 주님 내가 말하지만 당신 주인인 줄 압니다. 깨달음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주시지 않아도 당신이 주인인 줄 알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출발점 솔직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이 묵상이나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한 사람인 것과 같은데 솔직한 말하고 내가 도무지 그런 것을 못합니다. 내가 1시간 묵상하려고 하면 내가 5분, 10분밖에 안 돼서 잠이 와요. 묵상한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내가 노트로 가지고 다 적어 놓습니다. 한국에 편지 씁니다.
또 그 편지 모여가지고 한 노트에서 다 지킵니다. 또 편지 쓴 다음에 주여 할 말이 있습니까? 예, 있지. 그다음 한국에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은 또 씁니다. 또 때때로 오랫동안 듣고 쓰고 한데 다시 복습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오면 내가 한 달 전에 쓴 것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쓴 것을 볼 때 하하 내가 앞으로 왔습니다. 내가 진보 왔구나 깨달음이 나와요. 분명히 그때 문제 지금 없어요. 해결하게 됐습니다. 또 그때 깨닫지 못하고 그날도 답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아무 생각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다시 그 질문 보면 간단하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성장했기 때문에 하면서 벌써 내가 생각 없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을 또 적어놓고 이기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간 줄 압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우리 중 하나님께 편지 쓰는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은 읽기 지킨 것, 읽기 하면 매일매일 얼마 올리고 읽기 내용 중 나의 문제점,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 뿐만 아니라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주님 당신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의견도 낼 수 있어요. 의견 다 낸 다음에 근데 당신 나보다 똑똑하니까 혹시 당신 의견 나보다 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라 있다가 어떨 때는 우리 의견대로 했습니다. 어떨 때는 보다 훨씬 더 나은 의견이 나온 것을 우리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화하기 위해 조건은 복종하는 마음. 마지막 맨 처음에 솔직한 말 다 하고 의견 내고 이렇게 저렇게 자유롭게 하고 나서 끝에 복종하기로 결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대화가 안 돼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입니다. 예수님 자기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싸셨습니다. 우리 그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노예, 잡힌 상, 자유 하나 없는 상, 자유를 많이 주시되 자기가 거저 주신 것입니다. 원래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유 있는 사람과 같이 나름대로 일하기 허락하고 그런데 마음속에 그래도 때가 오면 마지막 순간은 내가 복종하겠다고 그런 조건이 마음속에 없으면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도의 제목 주여 무조건 복종하는 마음 주시오. 사랑 물론 위해 기도해도 좋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가페라는 말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 사랑도 아니고 친구 사랑도 아니고 이거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구약에서 하나님 무서워한다고 fear the Lord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말이 나와요. 두려워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복종하겠다. 또 사랑한다고 똑같은 뜻입니다. 무조건 복종하겠다. 하나님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주인으로서 인정하겠다고. 그것 아가페의 출발점입니다. 나중에
하면 하는 것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좋은지 깨달아서 무서움이 없어지고 따뜻한 감정적인 사랑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 아가페 아닙니다. 그거 필리아입니다. 친절하는 것. 네, 좋아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친구 같이 있을 때 항상 기분이 좋아요. 그 감정이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나와요. 그것은 필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아가페, 냉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나보다 크니까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싸우거든 효과도 안 나와요. 좋은 효과 하나도 있지 못해요. 그렇지만 정신이 싸우는 마음이 있으면 주여 당신과 싸우고 싶은데 당신 나보다 크니까 싸우지 못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그래도 내가 실제주의자 있기 때문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정신밖에 없어서 한 것을 그것도 인정하시고 그것도 아가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법론이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시간 보내는 다시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 아침에 아무래도 깨기 힘들어요. 아침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이 집에서 그 쉬는 일이 아닙니다. 이 집에서 5시 반부터 기상하고 6시 공동 예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전에 내가 quiet time 할 수 있습니까? QT 할 수 있습니까? 이 QT 말 대부분 다 아시죠? 그 quiet time, 조용한 시간. 물론 다른 시간 규칙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12시 반부터 1시까지나 1시부터 2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침하기 전에 좋은 큐티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하려고 하면 잠에 와서 쓸데가 없는 시간 돼요. 너무 졸아서 견딜 수 없고 또 낮에 하려고 하면 바쁜 일이 자꾸 생기고 사람이 옆에도 말하고 싶고 이 집에서 우리 침묵 시간 1시부터 2시가 있는 것은 사람의 개인 quiet time 하기 위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또 자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됩니다. 결론이 새벽 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각 사람 시험해서 어느 시간 적당한 시간인 줄 확인해서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그 시간 지키는 법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고 규칙의 하나님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규칙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규칙적인 생활하면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산에 올라가면 이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규칙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할까. 손으로 가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간단한 진보하기 위해 규칙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보적인 생활 원하면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규칙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해서 주님 어느 규칙 지키면 좋겠다고 좋까 물어보고 인상 받는 대로 적어놓고 그 규칙 지키고 개월 지나간 다음에 6개월 지나간 다음에 다시 살펴보고 이 규칙 적당합니까? 다른 규칙 지키면 어려나겠는가 생각해서 또 물어보고 지혜를 주셔서 규칙도 고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규칙 결정하면 대개 6개월 그대로 나가는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고 규칙 더 좋은 규칙 많을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고칠 수 있습니다. 내일 설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새 규칙 만들어 가지고 혹은 있는 규칙 더 열심히 지키도록 결정하고 그 새로
자기 자신을 주께 바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원에서 내일 아침에 미사 시간이라고 하는데 미사 뜻없는 말입니다. 그 말이 아주 뜻없는 말이 아는데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온가 하면 그 온 예식 끝난 다음에 마지막 말은 됐다 나가 그 라틴 말 미사 에스트 네가 보냄을 받았다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미사 에스트스 하면 너희들이 보냄을 받았다고. 그 미사 에스트란 말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분 보냄을 받았다. 무슨 말이야? 교회가 보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몸이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예식 끝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사란 말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명칭하면 감사 제사, 감사제라고 합니다. 유크리스트, 감사제. 근데 제사라고 한 말은 자기를 주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제사는 바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할 때마다 자기를 주께 바치고, 그래서 설날 제사 특별히 그런 뜻을 가지고 제 자신을, 각 사람 자신을 주께 새로 바쳐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내 몸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나름대로 명령하시고 내가 하겠다고. 제 개인 방법은 아침 시작할 때 내가 벌써 준비한 기도 문 썼어요. 내가 오늘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긴 기도문 만들었어요.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어떤 태도 필요하냐고 여러 가지 물리적 문제 중에서 해결하실 줄도 믿고 또 오늘날 기적 행해 주시오. 기적 볼 수 있는 정신 기적 생기면 내가 놓치지 않고 깨달을 수 있기 위해 정신 주시고 또 열매 맺는 사람 되고 그 9가지 열매 다 구합니다. 다른 것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매일매일 그 새로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날 시작할 때 어젯밤에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날도 나를 쓰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더 훌륭한 사람 되기를 위하여 성령의 역사 내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라고 그러한 기도문 합니다. 내가 아침 깨울 때 정신이 별로 없고 졸고 건설적인 생각이나 창조적인 생각이 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 쓴 것이 읽기만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아멘 할 때 주여 내게 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어제 무슨 기적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오. 오늘날도 기적 허락해 주시오. 그래서 그때 앉아서 저희 노트에서 어제 무슨 기적이 생가 적어놓습니다. 어떤 것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 기적 아니고 그 우연한 일이라. 예, 오케이. 근데 하늘에서 없었다면 그 우연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줄 압니다. 하늘에서 주인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이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누구에게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예, 그런데 고집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다면 기적입니다. 나와 같은 둔한 사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적입니다. 그래서 작은 기적이라든지 큰 기적이라든지 메모 좀 써서 나중에 감사할 감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토요일 감사 예배할 때 제가 어떤 한 가지나 두 가지 말하고 어떤 말 안 하지만 노트를 가지고 읽었다면 하루에 한 5 정도 있겠습니다. 한 12가지 매일매일. 나 입장은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적 행하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재미있는 생활인지, 얼마나 흥미스러운 생활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면서 좋은 기분으로 새날 출발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 방법은 취침하기 전에 성경 구절 하나 외울 것입니다. 여기 구절이 나오는데 외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빌 거서리라고 하신 분은 미국에서 실패했던 사람이었어요. 성공이 없어요. 그를 결정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성경 구절 하나 외우겠다. 그래서 취침할 때 외웠던 구절 여러 번 말했습니다. 잠이 오기까지 그 구절만 외웠습니다. 몇 가지 효과가 있었으나 하나는 그 마음속에 잠재의식까지 내려갔어요. 또 마지막 것이니까 꿈이 꿀 때도 그 구절 광기는 꿈이 나와요. 잘 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기 마음속에 자기 정신 속에 잘 들어가고 못 박인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이 멀지 않아서 그 사람 편하게 시작하고 든든한 사람 되고 효과 있는 일 한 사람 지금 여러 책을 쓰고 하는 몇 천 몇 만 명 청년을 인도하는 미국의 지도자 중 하나입니다. 빌 거서리. 특별히 미국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하는 것은 자기 간증하는 것은 출발점은 매일매일 주의 말씀 한 구절만 성경 말씀 주의 말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자기에게 해당한 것을 이게 나에게 해당치 않다면 그럼 다른 구절 찾으세요. 그런데 조도마다 우리 성경 읽은 것이 많아서 대개 나에게 해당하는 구절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해당하는 구절 찾고 외워가지고 자면서 그 말 하면 잠시식 속에 들어가서 큰 도움이 되고 그것 다 개인과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코이노니아, 성령의 역사 중 코이노니아 제일 중요한 역사입니다. 고린도인 후서 13장 13절 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 이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은혜, 사랑, 코이노니아. 그런데 코이노니아 무엇입니까? 성령의 코이노니아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도리가 또 없습니다. 사람이 원래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이지만 동물에다가 영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이 영이 없습니다. 사람만 영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영적인 세계에게 예민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영과 관계가 없으면 마귀의 영과 관계합니다. 자기 영이라마 자기를 위해 살기만 해서 마귀로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귀가 무엇보다 개인주의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기만 합니다. 마귀의 시험이 네가 하나님과 똑같게 돼야 하지. 내가 하나님과 똑같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에서 네 나름대로 하고 내가 나름대로 하겠다. 혹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무관심하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 나보다 큰 사람인 줄 확실히 알고 나의 주인인 줄 알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분인 줄 알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인 줄 알고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인 줄 알고 또 성령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교제, 예수님과 교제한 것은 그 성령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통하여 우리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는 법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하고 4장 맨 처음에 사도의 교제, 사도의 상통, 코이노니아 말 나올 때 가르침 못하는 것, 교제하는 것과 돈으로 어려운 사람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교제, 실질적인 교제, 실질적인 사랑. 네가 어려운 사람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랑이 있으면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므로 내 경제적인 것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다. 이기주의 없어지고 나눠준 마음, 정신. 그런데 공동체 생활 우리 대개 모든 것을 공동용하니까 경제 문제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 생각하면 우리 자리를 나눠주기 싫어해요. 개인 자리 원합니다. 너무 좁아서, 너무 복잡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기분이 나빠요. 정말 내 스페이스, 내 공간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주여 나에게 조그만 공간을 허락할 수 없습니까? 각 사람 자기 공간 원합니다. 한국에서 영적인 공간 하는 방법이 있지만 먼저 나의 실제 공간 나눠줄 수도 있다. 주님 원하시면 다른 사람 이 공간에 들어오게 허락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친구 아무래도 가까이 와야도 사이에 탐이 있습니다. 교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나눠줄 수 있고 시간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개인 시간 너무나 없어요. 어떻게 조금밖에 없는 개인 시간 남과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의 법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죽으면 부활당한다고. 내가 시간이 하루 종일 나의 개인 시간 30분밖에 없는데 귀한 시간, 그 시간 내 형제와 같이 나눠주면 나중에 내가 죽은 뜻으로 하고 내 뜻에는 완전히 죽기로 결정하고 주님 원하시니까 복종한 마음으로 그 시간 형제와 같이 나눠주면 나중에 부활한 기분도 나오겠습니다. 효과가 많아요. 서로와 시간 나눠주는 것은 그것도 코이노니아에 속합니다. 서로와 돈 나눠주는 것, 서로와 시간 나눠주는 것. 근데 어떻게 시간 보내겠습니까?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바꿔주면서 뜻없는 이야기 바꿔주겠습니까? 혹은 참말 하겠습니까? 내 마음 터놓겠습니까? 형제의 마음 이해하기를 원합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바로 그 사람 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내 끼치 머리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 통해요. 하면서 나를 끼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그 사람 이해해라. 그 사람 이해해보라. 주여 그 사람 이해하고 싶지도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럼 성령에게 구하면 주시겠습니다. 주여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 주고 싶지 않고 이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 주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음 고치면 구할 수 있지? 주여 내 마음을 고치요. 고침을 받기 원치 않은데 당신이 명령하니까 고침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정신 고쳐주시오. 내 태도 고쳐주시오. 내게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 사람에게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람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마음 주시오. 이해하겠습니다. 흔히 첫째 순간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그 사람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 위하여 이해하고 싶은 마음 구하면 조금씩 조금 변함이 나와요. 며칠 지나가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그 태도 가졌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나쁜 태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걸 알고 싶지 않은 정신 가진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게 돼. 형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해하고 싶은 마음 나와요. 이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면서 허락해 주시고 바로 그 제일 옳은 사람 통하여 하면서 우리 stretch 더 넓은 마음 주시겠습니다. 넓은 정신, 넓은 영 주셔서 우리가 참말 하나님의 마음 넓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과 좋은 교제 가지고 아마 그 도대체 그 사람이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람 바로 나의 기도의 친구가 기도의 동업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이해하기 나 입장도 말하고 그 사람 나를 이해하도록 또 도와주도록 노력하고 내가 오면 서로 충분히 이해해서 같이 기도할 때 아주 있는 기도 같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군인 됩니다. 동업자가 되고 그것은 교제, 코너니아 중요한 점입니다. 물론 코너니아 있다고 하면서 경제 나중에 거저하면 거짓말한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하는 것은 표시뿐입니다. 더 깊은 것은 내 마음 나눠줄 수 있는지 내 시간 나눠줄 수 있는지 내 관심 나눠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그 형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둘이 같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예수원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 위해 기도하고 나가면서 효과 있는 기도 나오겠습니다. 개인 기도할 때가 있긴 있지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으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거든 내가 친히 가운데 있겠다고. 그래서 내가 한 친구와 같이 기도하면 예수님 같이 기도하니까 더 효과 있는 기도 되고 더 뜻 있는 기도도 되고 여러모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개인 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 기도. 그런데 큰 공동 기도 어렵습니다. 둘씩 하는 공동 기도. 예수님 같이 계시니까 가운데 계시니까 효과 있는 기도 되고 기도의 결과가 바깥에도 나오고 또 마음속에도 결과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내 개인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친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로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같이 기도의 책임 서로 의견 낼 수 있고 서로 비판할 수도 있고 서로 위로할 수도 있고 같이 나가는 것은 원칙입니다. 우리가 싼 모험하면 사람이 대개 혼자 가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같이 올라가는 사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쓰러져도 그 사람 내려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쓰러지지 않기 위해 내가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홉산 가려고 하면 줄로 서로 먼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현대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는 것은 스위스 알프스 등산하는 것과 똑같아요. 서로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난도지에서 떨어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서로와 연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줄과 줄 서로 연결되는 그런 뜻이도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만드시겠습니다. 구하면 주시겠습니다.
참말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서 주여, 내가 원치 않으면 내가 개인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줄 알고 미안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고쳐주시오. 나의 개인주의 없애주시고 내가 나를 위해 되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살고 형제 자매를 위해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시오. 그러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또 성경 읽으면서 밥 먹듯이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서 주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이 모든 일이 더 쉽게 돼요. 든든하게 돼요. 든든하게 되기 위해 밥을 먹기뿐만 아니라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운동 하면 어렵기는 어렵지만 비건스럽지만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우리 대장입니다. 대장도 왕이도 창조주의도 아버지고 친구요. 그래서 하나님과 첩된 사귐하면 항상 옆에서 아마 울반 사귐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권위에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해서 참말 아빠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친구 되신 줄 알고 예수님 제자를 보고 네가 더 이상 종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다른 지체들과 연결이 되었어. 생명의 연결, 서로 생명 받고 줄 수 있도록 하고 서로 힘을 바꿔주고 서로 위로 바꿔주고 서로 고치도록 할 수 있고 서로 건강하게 하고 또 같이 나가면서 공동적으로 주의 일하는 것은 둘씩이나 여러 명 같이 하든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고 하고 싶은 마음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께서 조금씩 우리 무엇을 만드시고 중요한 것을 만드시고 주의 군인, 주의 종들이 주의 대표자, 주의 주인이 주의 일꾼, 주의 친구, 주의 자식, 주와 이 여러 가지 관계 다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도 하고 서로 쌓여있는 관계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능력을 주십사 초자연적인 기적 찾고 보면서 주께서 우리를 쓰신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밌게 등산하는 생활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밥 먹듯이 성경 보면서 주의 열매 맺고 매일 항상 숨기듯이 성령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 공기 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깨끗한 공기 가운데 살면서 운동하면서 건강하고 튼튼하고 뜻 있는 주의 통합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